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익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순종의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바다의 길을 만드신 권능의 대로를 걷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대로 주의 권능의 대로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큰 바다의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기적의 바다 기적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광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곳에 평탄의 대로 진리의 대로를 수축하여 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같이 답답하고 전후좌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기적의 대로 권능의 대로를 펼쳐 주십니다. 세상의 바다를 바라보며 겁에 질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큰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신앙의 길에 인생과 사역의 길에서 큰 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평탄의 대로 소망의 대로 형통의 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 인생과 사역의 길에서 약속의 땅 성취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전진하고자 합니까?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의 능력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앞에 놓인 난관에 절망하며 뒤를 쫓아오는 대적의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서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파도가 출렁이는 세상 바다에 큰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해오는 우리의 뒤를 추격해오는 모든 대적을 진멸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마른 땅 같은 기적의 대로를 걸으시며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모든 소망을 이루시며 언약의 말씀으로 간구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굴종하거나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와 불의, 불법, 권력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권능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은 바로의 지배 아래 세속적 세상적 문화와 가치관 우상숭배 문화에 물든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사단의 권력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애굽은 사단의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곳인데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뤘을 때 또 사단의 세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야곱 가족 70명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며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노역으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막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은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참 왕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노역으로 힘들게 시달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주게 하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를 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이 함께 하였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 70명은 430년 동안 23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허다한 잡족들, 중다한 잡족들을 포함하여서 약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말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문 지 430년이 됐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영적 출애굽 백성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도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출애굽 백성이 되고 내적으로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적으로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애굽 즉 사단의 권력이 지배하는 우상숭배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일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이 바뀌어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발걸음이 될 때 기적의 대로, 승리의 대로, 영광의 대로를 걷게 됩니다. 홍해 가운데 만드신 지름길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의식하며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의 백성으로, 또 영적 출애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길을, 마른 땅을 힘차게 걸어가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권능의 주님께 붙들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대적이 진멸되기까지 마른 땅같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켰습니다. 우리의 전후좌우를 살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대적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의 길, 마른 땅처럼 단단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의 앞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의 군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에 그들이 장애물과 이상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대적을 보고 두려움, 불신앙, 원망, 불평하는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권능의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 기적의 대로를 걸으며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신앙과 사역의 길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평과 원망, 불신앙을 버리는 길이 기적의 대로 마른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예비하신 은혜의 대로 승리의 도를 걸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절망적 상황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의 멸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고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두려운 상황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반전이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히브리어 히트 야츠부는 너희는 스스로를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임할 때 용감히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나타낸 구약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불의와 불법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그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적장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 사역에 이기 때마다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애굽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속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몸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 영적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사망과 죄의 세력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애굽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애굽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죄와 사망 권세로 다시는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구원의 반열에 이른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 속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마다 이기 때마다 분별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된 존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속적인 정권, 사단을 상징합니다. 대적이 다시는 우리를 추격하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하시는 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친히 정복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출애굽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순종과 믿음을 연으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셨죠. 우리는 신앙의 길, 사역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직접 수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의 대로 승리의 대로를 우리가 걷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면. 출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죠.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총사령관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장한 애국 군대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무장한 애국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무장한 애국 군대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무장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데 직접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고 예비하신 길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위기의 상황과 문제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기적의 길, 신앙의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사역의 여정 가운데 모든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홍해가 모두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서 승리의 대로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로, 승리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대로를 걸으며 소망의 대로 걸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바다, 큰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권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붙드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죠.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단단하게 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신앙과 사역의 길을 인도하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무사히 건너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라앉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단 적족들과 합쳐 250여만 명이 되고 가축들도 무사하게 건너가게 하셨죠. 마른 땅을 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셨다고 말씀했죠. 그 땅 가운데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모든 과실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과 불야에 만드신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난 길, 새롭고 산 길 마른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사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출애굽으로 애굽에서 세속의 권력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 군대에게 더 이상 위협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세력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 큰 길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는 더 이상
세속의 권력에 압제당하며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길, 재창조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적 출애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의 소리가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재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 창조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큰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쁨 속에서 새롭고 산 길, 승리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재창조형, 새 창조형으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 앞에, 불의와 불법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세속적인 권력 앞에, 사단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대로가, 승리의 대로가 활짝 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큰 바다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사역의 길에 승리의 대로, 영광의 대로, 기적의 대로를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승리의 대로, 영광의 대로, 소망의 대로를 바라보며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능력의 가정, 능력의 교회, 능력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택하신 모든 죄 백성들이 주께서 만드신 구원의 대로를 힘차게 걸으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